하나님 아버지, 오전과 오후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야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과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때묻은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섰사오니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 그 사역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선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지를 정한다면 그러면 어디서 정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왕래가 많은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사역지는 광야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많이 살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요한의 사역지가 정해졌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오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만약에 도심지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사역지는 광야였었습니다. 누가 올까 생각할 수 있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광야였기에 그 땅은 빈 땅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빈 땅이었던 광야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지만 장소가 부족해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고 요한의 사역은 이제 성공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사역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어떤 큰 열매를 보고, 물론 우리도 열매를 보고 싶고 열매를 많이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힘과 격려를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고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명에 아주 철저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에 그들이 조금씩만 헌금한다 그래도 요한은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욕심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온 수많은 사람들을 요한은 자기의 성도로, 자기의 교인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스승으로 해서 요한을 따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요한을 따라섰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진정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이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수시때때로 시시각각 우리의 사명을 되새김질하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심삼일의 그야말로 의지가 박약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선한 의지를 잘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그런 되새김, 반복적인 주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명을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금주, 이제 올해는 술을 끊겠다.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도박을 끊겠다. 올해는 주식을 끊겠다. 그러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끊겠다 하는 그런 의지들을 드러내는데 막상 중독되었던 것들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진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심삼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결심을 날마다 한다면 작심삼일을 이겨낼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수제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수제자, 가장 의지했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나보다 더 크신이고 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은 교회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이렇게 어렵다가 보니까 남의 교인이라도 오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순례자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성도들 누구든지 다른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교회들마다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러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정성 들여서 가르쳤는데 얼마나 힘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가 나를 떠나 이러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되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이 구도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는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편안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 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그야말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는 동고동락의 그런 삶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제자 훈련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갔다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의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게 배워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스승과 함께 하는 그런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래서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그야말로 가족과 같은 관계,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가 되어 갔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때로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놔서 가족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정을 정해놓고 게스트하우스에 성도들이 이제 오늘은 김 집사님네, 내일은 이권사님네, 뭐 이렇게 가족들이 교회 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교회와 일체감을 더 누리는 그런 일들을 권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잠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교회라는 그런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니까 24시간이 다 제자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그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선택의 날들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전도하는 그런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시작하자마자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언제부터 교회 다닌 지 언제부터 이렇게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촛대에 촛불을 이렇게 붙이면서 이 촛불이 언제부터 주변을 밝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주변을 밝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제자가 새신자가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명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그야말로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교회들은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것이죠. 연약한 교회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교인 중에 한 20%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 정도 사람들은 그 20% 정도의 사람들이 청소해 놓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20% 정도의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 준비해 놓은 그런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참관했다가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막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안드레가 이 시몬 베드로를 전도한 것과 같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전도를 가장 잘하느냐 하면 새신자들이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리고 또한 안 믿는 사람들 있어봤자 그 사람들에게 전해봤더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도 열매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새신자들은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한 한 번도 이 초청해 본 적이 없는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다는 점에서 그래서 초신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초신자들에게 먼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잃었던 전도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가장 귀한 믿음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 혼자만 믿으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까지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부유하기 위해서 삽니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삽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삽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사명 감당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